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죠.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성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두 세계관이 엄청난 격도를 가져와요. 하나는 세상,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엄청난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표현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거스르다니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에 존재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겠어요. 거스른다는 건 안 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이 한마디로 뭘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뭘까? 그것은 저는 성경대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힘입니다. 힘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힘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라 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사실 바벨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능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에 대한 것이 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힘, 또 하나는 영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육의 힘들을 쓸 때, 육의 힘을 사용하여 갈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건 뭐냐면, 아마 이게 이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긴장, 불안, 피곤함 등이에요. 왜냐하면요, 힘의 특성이 있어요. 힘이란 건, 힘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힘의 특성 자체가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분출하거나 상승시키고 싶어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자동차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동차 소개하고. 근데 자동차는 그냥 탈 것이잖아요. 탈 것.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 자동차에 열광할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것으로만 보지 않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의 배기량, 몇 cc가 나오느냐,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탈 것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것이 아주 단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엔진은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힘. 이 힘은요, 한계 상황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그런데 그 힘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곳에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힘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스페이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내면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공동체건 어디든 힘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는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블랙홀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블랙홀은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그 블랙홀이 결국 뭐까지 빨아들여요?
우리 자신까지 빨아들이고 내 정체성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 힘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감들이 있는 상태고 불안함이 있는 상태고 안식이 없으니까 갖가지 병들은 다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지치고 영혼육이 계속 다 지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바벨탑이 그 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의 힘이 멈춤 없이 계속 증가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탑.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런 힘이 돌아가는 이 바벨탑적인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결국 그 질문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인 질문들이에요. 나 기쁜가? 나 행복해? 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 마음이? 이 정도 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갔어. 왜 이러지? 아닌데 이거 뭐가 또 있나? 여러분 바벨탑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어떤 성격이에요? 텐션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던 어디 있던 텐션 떨어지는 걸 이 세상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텐션 떨어진 사람들을 이 세상은 어떤 취급합니까? 루저 취급을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 취급합니다. 낙오자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지금 각광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텐션이 계속해서 올려진 사람들. 바벨탑이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내자는 건 뭐예요? 분출시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분출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보십시오. 저장된 공간에 있는 양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는 이거밖에 없는데 50밖에 없는데 80을 내라고 하니 여러분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안 오겠습니까? 분출시켜라, 내어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바벨탑의 시작과 동기를 보십시오. 왜 시작했어요? 비전과 계획과 어떤 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인데 시작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적인 거, 트라우마예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트라우마에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개척해내고 이루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새로운 엔진을 바벨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작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결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힘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어떤 힘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내가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엔진 상태를 점검해 보면 돼요. 지금 나의 엔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지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도 기쁨이 없고 샬롬이 없고 그런 상태로 내 엔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왜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이 긴장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긴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Why? 이제 Why를 질문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지?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가봅시다. 피곤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한 분들 있어요?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래 바뀌죠. 무엇 때문에 피곤한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피곤하지? 피곤함이 지속되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피곤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 피곤한 곰 몇 마리를 이거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단순하게 피곤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이 피곤함이 증가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중요한데, 쉴 수 없게 할 정도로 움직여야 하는 마음의 동기가 기쁨이에요. 자, 목사님, 그런데 저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럼 묻는 거예요. 그 상황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갑니다. 결국 자아가 파열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기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피곤함이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분노로, 짜증으로. 마지막 영역의 점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최근. 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지금. 두 번째, 예배 때 나는 눈물이 난 적이 있는가? 눈물이 있다는 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을 예배 때 내가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나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해결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힘의 세계관,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은 힘을 분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멈춰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뉴노멀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됩니까? 그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쓰세요?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쓰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뭐예요? 안 된 거예요. 좌절된 거예요.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달려가고 있었던 그 계획들과 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한 만큼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실패라는 방법을 지금 쓰고 계세요. 실패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은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규격에 나를 넣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벽돌에 나를 넣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자가 없어요. 자유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의 모양에 안 맞거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의 어떤 성분에 부족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육신의 욕망과 힘은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엔진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다윗이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요?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일단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11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근데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노출돼요? 엄청난 자로 노출이 돼요. 이미 다윗은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지금 유명해졌어요? 사울을 이긴 자예요. 평생 넘어가야 될 다윗에게 있었던 한계점, 그것을 이미 넘어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미 출세한 거 아닙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근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굴림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물맷돌 던지는 소년으로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갔는데 내가 청년 생활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왜 있냐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의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전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했다는 거야. 이거 미칠 노릇이죠.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미쳤으면 괜찮아. 난 너무나 제정신인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다른 길 비켜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생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두는 뭐예요? 생존형 인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루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려고 골리앗 무너뜨렸나? 마음 올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이 고작 이건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요. 침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 뭐예요? 속은 제정신이야. 그 안에 엄청난 수치심,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의 삶, 여러분 현장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잖아요. 그잖아요. 삶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이 힘의 구조는 생존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내놓는 솔루션은 뭐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지금 다윗이요 어떤 단계냐면 이게 남자가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수치심이라는 건 굉장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수치심이 뭐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는요 이거예요. 내 안에 내 편이 아닌 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나는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 수치심은 내 안에 내 편이 아니에요.
수치심, 예를 들어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수치심은 한 단계 더 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은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지, 항상 내 삶은 그렇지 뭐. 이게 수치심이에요. 죄책감과 달라요. 근데 이 수치심에 대한 해결은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줘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딛는 순간, 그 문제에서 내 한 발을 뛰는 순간이 해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솔루션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과대 기대로도 와요. 과대 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대 기대는 문제냐면 자신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현실적 괴리감, 거기서 모멸감을 느껴요. 내 안에 내 편이 아닌 나가 수치심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수치심을 바라보는 정의입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서도 수치심을 다뤘는데 이렇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본성이다. 그 바다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요. 그 파도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 수치심, 열등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서질 파도에 집중하지 마라. 왜? 파도는 결국 마지막 가서 부서지잖아요. 여기서 내놓는 솔루션은 본성인 파도에 집중하지 말고 본성인 나를 집중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또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인 바다에 집중하라. 이것이 솔루션인데 이거는 심리학적 솔루션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 본성인 바다를 보라고 있지 않아요. 왜? 신앙은 본성인 바다 자체가 검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퍼도 죄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솔루션이에요. 만약에 본성인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파도를 안 보고 현상을 안 보고, 이것도 대단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귀결하게 되냐면 종교에 귀결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결국 그 파도가 만들어낸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이냐?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파도를 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트라우마를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파도는 또 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정도의 삶을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다 포용했어요. 어떤 사람도 다윗 앞에. 그래서 다윗에서 통일이 시작된 거예요. 통일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에게 따르는 자가 많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따랐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따라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파도가 내 삶에서, 인생에서 그런 수치심과 정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멈춰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진짜 능력을 갖게 돼요. 진짜 권위를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이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